6절 7절을 읽어보세요. 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만왕의 왕의 권능을요, 네, 바로 막 눈에서 어마무시한, 네,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흑암의 재앙, 장자들이 죽는 그런 재앙까지도 다 경험시켜 주었는데 바다가 딱 나오니까 바로 의심해버려요. 바로 의심해버려요. 우연이 아니었을까? 자연재해가 아니었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겠지. 막 이런 의심이. 이걸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서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 여러분의 고난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 앞에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치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의심마귀가 사라질저다. 의심마귀가 사라질저다. 의심마귀가 사라질저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의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의 어둠 속부터. 우리 마음의 어둠 속을 발판으로 사단과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 유다서 1장 6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자, 찾으셨죠? 자, 천사들도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천사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사는 곳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사슬로 묶어갖고 그 큰 심판의 날까지 어디에? 흑암, 즉 암흑, 어둠에 가두셨습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흑암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마음속에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이 숨어 있어요. 마음속 어둠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둠의 세력들은요, 이 어둠을 이용하여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공격하면 후유증이 생기죠. 후유증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낭망해요.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모든 것에서 이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사님, 이거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이 계속 울리고 있어요. 우리가 인격과 삶에서 크게 실망하는 타임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와서 의심이 생기면요, 갑자기 여러분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막 나약해져요. 하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예,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서울의 송파구에서 제법 큰 교회인데 교회가 8층에 있었어요. 상가 건물 8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전에 있는 조금 유명하신 목사님을 불러가지고요, 네, 성령 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교회까지 몇백 명이 모였습니다. 네, 몇백 명이 모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우는 분도 생겨났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분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대충 눈물 닦고 나오는데 말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에게 뛰어갖고 손 붙잡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딱 나오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8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조금 큰 엘리베이터인데 고장났어요. 거기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요, 정말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분들은 거기서 바로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레파토리예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 그 앞에 서본 사람만이 진짜 은혜를 얘기할 수 있다. 방금 전까지 막 눈물 콧물 쓰고 회개합니다, 막 은혜 받았습니다. 나가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고장 나니까 고장 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욕하고 말이야. 은혜 받았는데 그런 거. 여러분, 자아라는 것은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아가 공격당하고 저항을 받게 되면 욱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때는 막 논스톱을 바로 나와버려요. 막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런데 이 자아가 이렇게 바로 나오려고 하는데 은혜 받은 입술에서 이걸 밀어버려. 그럼 이렇게 머리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욱이 조금 천천히 나와요. 욱이 조금 천천히 나오면은 요거는 조금 믿음이 성숙한 성도예요. 바로 나와버리면 입술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온 영혼육이 정말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입술만 구원받는 건 지옥 가요, 여러분. 영혼육이 완전히 구원받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여러분을 잘 살펴봐요. 욱이 논스톱으로 나오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목을 꽉 잡고 제발 나오지 말라고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에다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이 정말 은혜롭게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자아 파쇄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의 우상이 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만과 자아의 교만함은요, 내 지식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장악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둠이 사라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은혜가 쏟아지고 막 인격과 삶이 막 크게 실망하고 막 패배감이 다가오면 깊은 침체의 늪에 여러분의 인생이 빠져들 때가 있어요. 은혜를 한 2번만 쏟아버리면 그냥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러한 단계를 넘어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이 지체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체예요. 그 사실을 알고 늘 마음에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욱이 논스톱으로 확 올라오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평강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물어 뭐 하겠어요, 그죠? 평강의 마음이에요. 평안할저다. 예수님이 늘 빌어주시는 거예요. 평안할저다. 좌우를 보고도 얘기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걸 선포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찾으셨죠? 네.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따라서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충만한 평강을 유지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함을 받았어요. 때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저는 요즘 이런 분들 좀 많이 만나요, 솔직하게. 힘이 없어요. 직장이 불안해요. 저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런 분들 요즘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너 해결책을 원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돈 문제도 말이에요. 옛날에 말이에요. 버는 것보다 쓰는 걸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11조들을 한 1억씩 내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한 10억씩 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고 나면 10억 벌은 사람은 100억 벌은 거, 10억 11조 하는 분들은 100억 벌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쓸 돈이 110억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10억 마이너스죠. 네, 여러분이 적어도 이 정도 그릇은 되잖아요, 그죠? 뭘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아브라함보다 복을 더 받기를 바래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분들인데,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열방을 점령하실 분인데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히 하고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자, 입 벌리세요. 막 채워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 은총이 넘칠자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주께서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막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부께서는 좋은 것을 주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성령 막 마음이 괴롭고 막 의심마귀가 들어와서 막 무기력해지고 막 파김치가 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집에 들어오기만 들어와라 막 이러고 납작해지고 막 벌어놓으면 뭐하냐, 나가는 족족 사고 내고 막 실수하고 벌어놓은 것이 한 사발이면 두 사발 갖다 막 깨워버리고 막 이래요. 가난의 귀신들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막 너무 침체되어가고, 침체되신 분들은 저를 쳐다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저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죄에 엄청 눌려 있어요. 저 우울증, 조울증이에요. 막 이래.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너를 씻었다. 모든 종류의 죄를 씻었다. 요한 1서 1장 7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1장 7절. 자, 얼른 찾고.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합동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죄인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종류의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동생 한 대 지어 박은 거랑 성장하면서 남들에게 못된 짓 해갖고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거랑 동일하게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능력도 힘도 없으면서 그 죄를 다 사하였다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같이 너의 죄를 먼 바다에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나 예수가 십자가에 다 짊어졌다고 얘기하는데도 여러분이 바락바락 우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제가 짊어지고 있는데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속량받았습니다. 예수가 몸짓고 피 흘려서 예수 피로 여러분을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여러분들은 정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33년간 나사렛 예수로 살으시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삶을 끝까지 순종하여 이루어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동등 그가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하나 지극히 그를 낮춰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대업을 완전히 이루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깨끗해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지금,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 filled now인데, 그 알아들으세요. 그냥 영어예요. 그냥 영어로 right now, 즉시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득 차게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언제? 예, 지금이에요. 언제요? 언제요? 자, 따라하세요. 바로 지금. 예,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바로 전환이 되어서 정상 꼭대기로 가는 것이 바로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좀벌레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된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네, 그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밑바닥에 완전히 떨어진 것 같아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건세와 불에 임하면 바로 꼭대기에 서버립니다. 바로 꼭대기에 서버려요. 사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50일이 지났을 때 밑바닥에서 예수를 부인한 것 때문에 닭보다 못한 심령을 지니고 베드로 사도가 막 무지막지하게 괴로웠어요. 그러나 영적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50일 뒤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로예요, 여러분. 50일 금방 지나가죠. 눈 뜨면 토요일이, 눈 뜨면 목요일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있습니다. 온전히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매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제가 부를 때는 좀 크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밑바닥에서 최고까지 바로 논스톱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성질만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도 바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만 매일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확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요. 좋은 것도 밑바닥에서부터 바로 확 올라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에 여러분들은 무엇만 하시면 됩니까? 아멘만 하시면 돼요. 아멘하고 제 씻음과 충만함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의를 부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함께합니다. 이럴 때 풍성한 날, 충만한 날, 축복의 날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실망하지 맙시다. 마귀가 와서 계속 참사합니다. 안 된다고 하여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피 건설하면 떠나갈자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스러우면 너는 죽을 지경이겠다. 마귀야, 예수 피로 떠나갈자다. 성령의 사람들이여, 부활의 증인들이여,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충신과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외의 고난이 다가왔어요. 고난 가운데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전담마크 하던 마귀는요, 더 쌍코피 터졌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걔는 곧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패배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 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보혈로 더 완벽하게 무너뜨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무너뜨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요, 오늘 밤에 부르짖는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망하지 맙시다. 더 넘치는 축복의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도. 이런 겉면이 계속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희망으로 샘솟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자다. 그런데 이런 걸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어둠에 귀 기울인다면요, 마귀의 참소에 귀 기울인다면 의심이 들어가요, 여러분. 네? 어둠에 귀 기울여 갖고 의심이 들어가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많은 걸 상실합니다. 많은 걸 상실해요. 여러분은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온 천하에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고 땅에서 충만하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이 가져올 열매와 성령 충만함이 가져올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한국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주일 봉사, 주일 성도 좀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내 마음이 좀 안정이 되면은 내 모습이 오늘보다는 좀 나아지면 그때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것이 나에게 통용되는 거겠지. 그때 가서 내가 성령 충만 받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24시간 360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실망이 가득하여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성령과 함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완전히 달라지는 기분이 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환경이 되고 완전히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이 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스가랴서를 보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스가랴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말이에요, 뒤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렇게 지켜줍니다. 네? 그런데 왼쪽을 이렇게 딱 보니까 창을 긴 걸 들고 사단이 같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좌로우로 치우치는 순간에 바로 여러분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본질이 흙인지라 때로는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하고 창에 찔려서 아프다고 막 피가 줄줄 옆구리에서 흐른다고, 네? 여러분이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일어서세요. 그럴 시간 없어요. 여러분 넘어져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픈 데를 움켜잡고 일어나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소서. 느낌이 올 거예요. 언제? 바로 지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세요.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나이다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김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요,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다니면서 마지막까지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받을 때까지 쫓아가서 받는 것처럼 바로 그 시간에 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바로 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요, 내일 우리 모습이 우리의 기준으로, 누구 기준으로요? 우리의 기준으로 좀 나아졌다고 해가지고 그때 성령 충만 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순간부터, 바로 지금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말입니다. 네, 오히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처해진 바로 이곳에서, 넘어진 바로 이 자리에서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인이로. 마귀의 속성을 지닌 사람들도 여러분들 더 이상 대적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건 넘어뜨려도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바로 일어나 버려요. 바로 일어나고. 그런 정신을 누가 가졌습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막 성 안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충동질하는 유대인들이 와갖고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돌들을 들고, 유대인들은 돌 던지기가 주특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 12지파 중에서 돌을 제일 잘 던지는 지파가 누굽니까? 네? 예. 1번은 유다지파인데 단체로 잘 던지는 지파가 있어요. 단체로.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들은 왼손잡이 부대까지 있을 정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른손이에요. 네? 다윗은 오른손인데 베냐민 지파는 막 왼손 들고 그 700명 믿고, 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항했다, 11지파를 대항했다가 완전히 도륙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물맷돌이 여러분 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막 바울을 막 때려가지고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는지 바울이 죽어버렸어요. 일어나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 강론을 들은 제자들이 뛰쳐나와갖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쭉 둘러서갖고, 네, 바울 사도가 막 살아나길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막 기도해버렸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걸어 들어갑니다.
어디로 걸어 들어갑니까? 넘어진 그 자리로, 돌 맞은 그 자리로 들어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활하신 이가 그리스도시나 그분이 나사렛 예수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와 너의 집이 충만하게 복받아 구원에 이를 자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 막 루스드라에서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믿음의 형제들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자다. 여러분의 가정에 넘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부활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즉 우리의 실패와 고통과 결핍 그 한가운데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자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자다. 언제 충만함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어둠 속의 역사는 더러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신실해서 부르짖으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충만함이 함께하고 성령의 불이 내립니다. 이건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패배에 대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패배했을 때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임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느끼냐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은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예요 막 이러는데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패배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느끼겠어요. 내가 죄지어서 죄악 가운데 넘어졌는데 성령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여서 내가 일어서게 만들었고 그날에 나는 바로 원수의 머리, 넘어진 그날에 나는 바로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패배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세요. 새로운 영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성경과 청결에 힘쓰고 신실한 사람들에 대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면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족하여 메마른 상태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법을 여러분이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로 다 쏟아버리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네? 조금이라도 가지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지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애통할 때도 위로하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로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찾으셨죠? 자, 암송하니까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는 애통하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기도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이럴 때 방언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이 막 마음이 너무 아파 기도가 안 돼요. 막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욱이 바로 튀어나오는 건 아닌데 욱이 아까 만나갖고 악한 마음이 막 머리에서 생각을 막 장악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심장으로 내려갔다가 막 밑에 있는 소장 대장으로 내려갔다가 막 뼈마디 관절골수로 들어갔다가 막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 피를 뿌립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무릎 꿇었어요. 무릎도 잘 안 꿇어집니다. 그래서 무릎아 순종할지어다. 얼마나 처절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특하다 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적으로 홍해가 갈라짐을 믿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짐을 믿고 가난의 영들이 떠나감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도와주세요 이런데 막 말이 안 나오네. 그럴 때 방언으로 막 충만하게 방언으로 기도해 버리니까 성령 하나님이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막힌 목을 탁
쳐주고 등을 탁 쳐주니까 기도가 막 쏟아나오고 막 기도가 막 쏟아나 심장이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럴 때 막 펑펑펑 울면서 밑바닥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러한 은혜들도 있을저다. 실망하고 절망시키면 마귀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뭐라고 쟤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한번 역전승을 거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자리에서 승리합니다. 부활은 역전승이에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인생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 있을 때, 또한 마귀의 세력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지옥문을 깨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완전 역전승이에요. 완전 역전승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애통하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기도를 충만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제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 제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불순종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많이 알고 무언가를 많이 가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 네?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충만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잘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공격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무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 피의 권세가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충성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지금 암송해 보세요. 큰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충성이 7번째 여러분. 내가 충성하고 싶어요. 충성하고 이것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셔야지 이게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충성이 열매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충성도 열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자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자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눌림과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던 것들이 다 떠나감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가복음 1장 찾으셨죠? 자, 마가복음 1장. 자, 이것도 큰 소리 읽어주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22절로부터 자 28절까지 여러분이 큰 목소리 합독하십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소문으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능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러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병마를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와라. 나올저다. 예, 이렇게 외쳐줘야 돼요. 언젠간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은 여행을 다녀오고 아내에게 좋은 걸 사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 세계를 누르고 있는 것들,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거짓의 아비된 자가 자녀의 뇌를 누르고 있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남편의 어둠을 누를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는 게 역사예요. 도적이 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도적질 당하고 훔친 당하고 죽인 당하면 되겠습니까? 벌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짓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의 속성은 마귀와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지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다가 어둠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둠 속에 경관진을 짓고 하는 짓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고 자꾸 죄 짓게 합니다. 불순종하게 합니다. 네. 사울왕 같은 사람도 넘어뜨려요.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들에게 넘어지면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붙잡고 마귀의 일을 멸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불로 마귀의 세력을 다 태워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치유의 하나님께, 치유의 예수 그리스도께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 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기름 부음으로 임하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해야 되고 무엇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요, 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자, 이게 중요해요. 너희 안에 거하는, 막 전율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따라하세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누구 안에 거해요? 자, 제가 누구 안에 거합니까? 이러면 내 안에 거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누구 안에 거합니까? 제 안에 거합니다. 예, 뭐 이런 사실들 좀 알고 살아요. 예? 어려운 일만 있으면, 막 조금만 실망스러운 일만 있으면, 예? 엘리베이터 앞에서 은혜를 다 쏟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그게 뭘 그렇게 은혜를 쏟을 만큼 큰 일인 거예요. 아, 저녁에 늦게나마 운동할 수 있으니까 좋네. 그리고 8층 걸어 내려가면 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여러분? 5분이면 되겠습니까? 네, 은혜 받은 것이 5분 동안 걸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가감하게 때려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함께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 안에 거합니까?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자, 성령의 불이 내립니다. 여러분에게 막 기름이 있어요. 자,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불을 받을저다. 불을 받을저다. 막 여기에 기름 부음이 이만큼 있는데 막 천군 천사 금양로로 가져와서 여러분 머리에다 막 부어줬어요. 막 온몸에 막 흘러 넘친데 불 붙었습니다. 불 붙었습니다. 오산이 점령되고 동탄이 점령되고 평택이 점령되고 안성이 점령되고 안중이 점령되고
안 나온 데는 여러분이 외쳐서 점령시킬 자다. 화성이 점령될 자다. 능동이 점령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가 점령될 자다. 예, 여러분이 더 이상 고민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져 아플 때 마귀는요 얼른 쫓아옵니다. 옆구리 창으로 찌르면서 아파 죽겠는데 옆구리 창으로 찌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겉봐, 예수가 너 안 도와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활했다고 너 안 도와주지 그러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네? 소멸되지 않은 기름이 있음을 느끼고 성령의 불을 간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세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한 믿음이 이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주의하세요. 신앙이 좀 떨어지고 믿음이 좀 떨어져 냉랭한 나의 느낌이나 감정에서 벗어나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여기에 너무 많이 속았어요. 감정적으로 뭐 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겠죠. 예배 시간에 졸고 말씀 제대로 안 보고 말씀 암송하라 그럴 때 암송 안 하고 쓰라 그럴 때 안 쓰고 뭐 그랬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막 누적되어 있어. 막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랭한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늘 말씀하신 요한일서 1장 2장 20절이나 27절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지 성령의 충만함이지 어둠이 아님을 선포하고 견고한 진이 완전히 박살남을 선포하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자정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고 조울증이 떠나고 우상숭배의 영들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가고 아토피가 치유되고 암이 치유되고 다리 아픈 거 치유되고 귀신의 눌림의 현상들이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냉랭한 나의 느낌이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 큰 목소리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뭐 이 정도만 기도해도요 아픈 가정에 막 이 정도만 기도해도요 예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교통사고 나갖고 불행한 일이지만 수술 값받아서 나온 자식에게 아버지가 뭘 요구하겠어요. 아빠 왔다 이러는데 아빠 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것만 말도 못해요 그냥. 예? 근데 그 입에다가 네? 어머니가 아버지가 침을 이렇게 발라 물 먹고 중환자들 절대 물 못 주게 하죠. 물 먹으면 죽으니까 온몸에 침 이렇게 발라줘. 침을. 자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님이 침 발라주십니다.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받아줬을 때 여러분이 간신히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 한마디가 부모님은 다 된 거예요. 네? 아파 죽겠고 막 혼수 상태 직전인데 예? 어마무시하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거를 빌미 삼지 말고 제약이 머물지 않도록 부르짖어 기도할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고 안전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겠어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서면 성령님으로부터 새 생명과 담대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요 아주 발빠르게 신속히 나와요. 탁 올라옵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의 강이 배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불로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치유 사건도 치유도 그렇게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께 선포하시 약속한 것도 친히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져 갖고 여러분의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말 좀 들으세요 여러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 좀 들으란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먹고 좀 살란 얘기예요. 네, 말 좀 잘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3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니까 친히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을 친히 몰아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신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충실하면 어떤 일이 죽었다가도 살아납니다.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하죠. 바울이요, 몸이 아픈데도 밤새도록 강론해요. 그 강론할 때 저보다 설교를 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건 모르지만 그분이 몸이 아프니까 떠든떠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마이크도 없으니까 막 목이 막 쉬어갖고. 근데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새벽에 가까울 정도 하다가 거기다 창문에 꼭 보면요, 졸릴 것 같으면 왜 거기에 앉아있냐고. 그 부모들은 도대체 뭐 했어요? 네?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있다 3층 정도 높이에서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누가요? 졸다가 유두고가, 하여튼간 졸음 사건들 다음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유두고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기가 몸에서 남아있다고 바울이 선포해버리니까 바로 일어서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흥. 말씀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들은 다시 일어서면, 성령님과 손붙잡고 일어서면 대부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의와 공의 앞에 바로 서고,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데만 집중하고, 그것을 삶 속에 나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요,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해야 성령님 운행하는데 평안하십니다. 성령님 운행하는데 막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에 좋으라고 디톡스 한다고 무슨 주스 같은 거 한 잔씩 마시면, 좋은 주스는 어때? 여기도 막 가렵고 여기도 가렵고 여기도 나고 이래야 되죠. 그런다고 그것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줄였다가 다시 먹고 이게 확 등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면 여러분이 와, 이 제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서 막 불같이 역사할 때 막 옆구리에 숨어 있었던 의심, 가난, 불신, 불평, 원망, 저주, 분노, 두려움, 시기, 질투, 이간의 영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다 빠져나갈자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 빠져나갈자다. 막 빠져나가니까 어떻겠어요?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며칠간 아프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얘기합니다. 잘 드세요. 이때는 좀 잘 먹고, 영양제 같은 것도 좀 챙기고, 마그네슘 같은 것도 좀 챙기고, 근데 종합 영양제도 좀 챙겨야 돼요. 네, 그래야 버틸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2천만 킬로를 써놓고 먹는 건 20kg 분량밖에 안 먹어보대요. 그럼 안 됩니다. 그때는 또 밥 먹기도 싫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너무 잘 먹는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더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열심히 먹으면서 몸을 준비해서 치유의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믿기만 하세요. 이 밤에 치유됩니다. 이 밤에 회복됩니다. 이 밤에 부흥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자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자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자다. 바로 지금 받을 자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이로 전합니다. 아멘. 크게 한 모든 인생들에게 복이 넘칠 자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최 목사님하고 시영 집사님하고 김구자건 선생님 나와서 기도 준비하시고, 오늘 찬송은요 복음성가 8장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드린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 영혼 육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밤에 불로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레마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불같이 역사해서 오늘 치유로, 회복으로 마구마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구마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구마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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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을 받을 자. 성교와 어려야 교육 사업을 가지고 북녘땅 깊은 곳까지, 교단과 교단의 담을 허물고 교회와 교회의 담을 허물고, 평양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하는 북녘땅 깊은 곳까지 온 교회를 세우고,
동북 산성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고, 헐몬산의 이슬을 마시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고, 기도의 모든 피로를 이겨 적극 동참할 자다.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자다. 울부짖어 기도할 자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자다. 전도를 위하여 기도할 자다. 충만한 영이 임할 자다. 충만한 영이 임할, 결코 물러서지 말 자다. 결코 물러서지 말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좋은 것도 채워주고,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충만한 복을 주셨으니 충만한 은혜가 넘침을 선포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는 것도 충만한 은혜의 복을 받을 자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한 2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참참참.